2017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인데 내일부터 새해입니다. 새해 첫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전보가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었을 때 일입니다. 전보회사에서 몰스부호로 송수신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려고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8명의 지원자들이 모였습니다. 면접 당일 회사 측 직원은 지원자들에게 기다리고 있으면 한 사람씩 들어오라고 전갈이 있을 것이니 이곳에서 대기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한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대기실을 가로질러 인터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지원자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회사 책임자가 방금 들어갔던 청년과 함께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 청년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7명의 지원자들은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우리에게는 인터뷰할 기회도 주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그때 회사 책임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몰스부호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인터뷰실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중에 이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은 이 청년뿐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기실에는 계속해서 몰스부호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지만 다른 지원자들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청년만이 그 메시지가 인터뷰실로 들어오라는 메시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몰스부호 송수신을 담당할 직원으로 뽑히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어떤 이는 그 메시지를 잘 바르게 분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바르게 분별하지를 못해서 오히려 주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 교인들, 가이사라 교인들이 바로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잘못 분별하여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극구 말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첫째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밀레도 항구에서 벌어진 사건과 유사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바울 일행은 고스를 지나 로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두로에 머물게 됩니다. 두로는 페니키아 해안의 주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동안 두로의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했다.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절 말씀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후에 보면은 바울은 이에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며 억지를 부려서 자기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뜻에 따라 예루살렘 가기를 강행했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는 4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알게 된 두로 교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로 교인들의 반응, 가이사라 교인들의 반응은 바른 태도였을까요? 잘못된 태도였을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울을 말렸던 그 교인들의 태도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게 된 그들은 바울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바울의 뜻을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인들의 입장은 신앙적으로 올바른 입장이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 위에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지 못하고 사람의 감정에 따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말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스승, 존경하는 스승,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던 스승이 죽어야 한다고 하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어떻게든 스승의 죽음을 막아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사탄아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발언은 좀 너무 심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스승님,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돼서 한 말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 내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구나, 나를 그렇게 염려해 주는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야속하고 매몰차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따져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이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하고 분명하게 사태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적 리더십의 교체라는 큰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30년간 같은 담임 목사 아래 영적 지도를 받아왔습니다. 30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한 저도 보통은 아니지만
30년간 같은 목사로부터 설교를 들은 여러분도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은퇴를 앞두고 몇 년 동안 주위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삭막해지는 것, 갈라서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어떤 분을 모시느냐 가지고 서로 갈라져서 교회가 분전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봤더니 그 문제로 갈라져서 여선교회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도 또 사업도 하고 여기도 사업도 하고 같은 교회에서 장로들이 얼굴로 다 쳐다보지도 않고 갈등하고. 왜 그럴까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 묻기보다 자신의 기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 내 호불호에 따라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달린 일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달린 일입니다. 그러게 더욱 신중히 해야 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바라볼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의 신앙을 인도할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여 우리가 사람의 뜻과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를 때, 그럴 때 분명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선입견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주의 마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두로의 교인들, 가이사랴의 교인들처럼 되지 말고 더욱 깨어있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뜻을 이루려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두로의 교인들만 바울을 말린 것이 아니죠. 가이사랴 교인들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입으로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바울을 걱정해서 울면서 그를 붙들었습니다. 왜 가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박해와 아픔을 충분히 겪지 않으셨습니까? 당신 바울만큼 예수를 위해 고난당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앞으로 바울 사도께서 하셔야 될 일은 우리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잘 양육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버리면서까지 꼭 죽으러 가셔야 하겠습니까? 당신이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피를 흘려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교인들은 이런 이야기하며 눈물 흘리면서
바울을 말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말렸던 교인들로 인해서 13절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순트루프론테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산산이 깨뜨리다, 으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은유적으로 사용된 것은 마음을 산산이 깨뜨리다, 힘과 용기를 빼앗다, 기운을 잃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교인들이 만류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은 깨어지고 바울은 기운을 잃었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하도록 눈물로 호소하는 교인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이들의 뜻을 외면한 채 내가 과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매정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부름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시련과 박해가 바울 앞에 있었지만 결국 흔들리지 않고 땅끝까지 거침없이 나갔습니다. 광야 예배당에서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점점 추위가 심해가면서 과연 광야 예배당에서 겨울을 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제 마음에도 들었고 또 우리 관리하는 장로님들 또 실무자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겨울이 되자 토요일 저녁부터 난방기를 돌려도 광야 예배당의 실내 기온은 우리가 느끼기에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단열이 안 되어 있다 보니 해가 떠야 그나마 정상 온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2부, 3부 예배는 그나마 견딜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주일 1부 예배였습니다. 정말 추운 어느 주일에는 토요일 저녁부터 돌려도 7시 예배 때 온도를 보면 영하 2도, 0도 여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200명의 인원은 손이 시려워 자꾸 비벼야 됐고 입김을 불면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준비된 담요로 무릎을 덮어도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마 그때 가장 고생한 사람들은 주일 일부 갈릴리 찬양대원들이었을 거예요. 찬양 가운을 입고 그 위에 잠바를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그 추위의 목소리를 내느냐고 굉장히 고생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몇 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단 몇 개월만이라도 주일 일부 예배만큼은 교육관 건물에서 3층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춥다고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옮겨가서 예배 드리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우리 인생에 그렇게 추운 곳에서 예배 드려본 경험이 몇 번이나 될 것인가?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고생한 갈릴리 찬양 대원을 보면은 참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끝까지 광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춥다고 예배 장소를 옮겼다면 아마 제가 두고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조금은 좀 춥게 하고 이렇게 예배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날따라 따뜻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뭉클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을 이곳에서 잘 지냈구나. 잘 참아냈구나. 우리가 잘 참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구나. 그때 우리가 추위에 마음이 약해져서 광야 예배당을 지키지 못했었다면 아마 저는 두고두고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추위에서도 우리는 광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름 자부심도 생기고 뿌듯함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 훗날에도 우리는 분명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에 우리는 손을 비벼가면서 온몸을 덜덜 떨면서 광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노라고. 광야 한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화재 후에 1년간 광야 예배당에서 더위를 견뎌내며 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지켰노라고. 그렇게 끝까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새로 복원된 예배당,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우리는 분명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남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 풍조와 다르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요, 믿음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누가 흔들어도 누가 옆에 시비를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 뚝심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세상에서 사회생활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세상에 별로 좋지 않은 아름답지 못한 사조와 풍조와 방법과 생각, 이런 것들이 흘러들어와서 이 교회 영적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볼 때마다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이것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대로 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면 우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가다가 험준한 산맥이 나와도, 휘몰아치는 광풍을 만나도 묵묵히 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길을 걷고 또 걷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보디빌더의 꿈을 꾸는 김민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김민규 씨는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서 일해보려고 했지만 체력의 한계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장애인 생활시설을 지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아간 두 곳의 헬스장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세 번째 헬스장에서 받아주어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다닌 헬스장에서 갑자기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듣기도 했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다른 이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민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할 때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시간과 힘이 요구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김민규 씨는 2011년 제45회 미스터 충남 선발대 일반부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뇌병변 장애인 1호 보디빌더로 등극했습니다. 이후 김민규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프로야구단을 방문합니다. 자신이 프로야구 시구를 하고 말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구단에 문의한 끝에 김민규 씨는 지난 5월 17일
잠실구장에서 시구를 하게 됩니다. 잠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저기 넘어졌던 걸 보여주고 싶고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내일훈련장인 최초 보디빌더 김민규입니다. 힘든 점 많지만 제가 꼭 해내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은 뭐 저한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뛰어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잘 가르쳐드려서 잘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휠체어가 없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작지만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드리려고 휠체어를 선물해 드렸고요. 저쪽을 향해서 한번. 거기 나가셔서 이 코스 양희지 선수가 앉아 있는데 양희지 선수를 보시고 던지시면 돼요. 조금만 기중드려요. 오늘 경기 부산 크로스의 세계원 시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대사마비 보디빌더 김민규 씨인데요. 올 시즌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구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임포서블 이너팅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김민규 씨의 뚝심 있는 행보에 많은 이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가 해야 했던 일은 그저 기념식 한 번 잘 치르는 것이 아니라 루터의 정신, 루터의 스피릿, 루터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많은 행사들과 주장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벤트로 그친 것 같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린 지금이라도 당시 최고의 세상 권력을 가졌던 로마 교황청의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목숨 내걸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던 루터의 마음, 루터의 믿음, 루터의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루터의 마음이야말로 바로 두로와 가이사라 교인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바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만큼은 오직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분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시련이나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신앙의 뚝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가시밭길이요 눈물과 아픔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처럼 끝까지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